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되 겸손한 사람으로 기억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오래전이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진 많이 찍어 놓으라고. 네, 사진을 많이 찍어 놓으라고. 궁금해서 물었어요. 왜 사진을 많이 찍어 놓으라고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이 들어서 볼 것은 사진반이 없대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진을 뒤적이려 가면서 추억하는 거죠. 기억해내는 거죠. 예,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어 놓으라고.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요. 다른 사람에 대한 기억도 있고 나에 대한 기억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있고 추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추억 속에서 살아요. 기억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그토록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건축하기를 소원했던 그 아버지, 성전을 건축해 놓고 그 아버지를 추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억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자, 그럼 왜 이렇게 기억하소서라는 간구로 찬양과 기도를 시작을 할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네. 레위기 26장 42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기억해 주시겠대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9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6장 5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있던, 노예살이 하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이 그렇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30년 얼마나 엄청난 세월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를 더 이상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나 생각해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나갔지만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그들의 선조들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듣고 계셨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제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씀일까?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구원으로 함께 해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이 노아와 그 가족들, 모든 짐승들, 가축들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실 때 그 기억은 어떤 기억일까? 여러분, 이 기억하사라고 하는 말은 흔히 우리가 잊어버렸다가 다시 생각해낸 그런 기억이 아니에요. 한순간도 잊지 않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기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하고도 잘 잊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 잘 잊어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와 커피를 마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루에 2컵 커피를 꼭 마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 아내도 꼭 2컵 마시게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커피 2잔 마시면, 하루에 2잔 마시면 치매에 안 걸린대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무슨 커피 많이 마시라고 무슨 커피 회사에서 받은 거 없어요. 예. 하긴 그분이 그러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치매잖아요. 이 몹쓸 병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잊어요. 잊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기억이 나서 순종하기도 하고 은혜를 갚기도 하고 약속을 지키기도 하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잊었어요. 얼마나 잘 잊었는지 몰라요. 건망증에 걸린 사람들처럼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곤 했어요. 그토록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면서도 한순간 감사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면서도 한순간 잠시 후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능력을,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을 기억하사 한시도 잊지 않고 생각하고 계시다가 그들을 방주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폭우가 내리기 일주일 전에 노아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서 노아의 식구들이 다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명령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또 뭐라 그러세요? 홍수가 다 지나간 다음에 노아의 식구들 보고 뭐라 그래요? 이제 방주에서 나와라. 그러셨잖아요. 이건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나와라 하는 동안이 얼마나 걸렸나? 거기서 거기까지가 1년 이상이 걸렸어요. 1년 이상. 여러분, 그 1년 이상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한마디도 노아에게 말씀을 안 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매일 나타나셔서 노아야, 얼마나 힘드냐? 아유, 그 짐승들이 쌓아놓는 똥냄새, 오줌 냄새 엄청나지. 뭐 그러시고 좀 위로도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전혀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야, 지금 물이 이렇게 불었어. 그래서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이 방주가 지금 두싱길 떠서 어디쯤 가고 있다. 얼마 후면 이것이 저 산에 가서 이렇게 멈출 거다. 뭐 상황을 좀 이렇게 브리핑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들어가라, 그래 놓으시고는 나오라 하실 때까지 뭐예요? 1년 동안 한마디도 브리핑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도 말씀을 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구원을 받을 때는 좋았겠지만 여러분 방주 속에 갇혀있는 그 1년 이상의 삶이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했을까? 그런데 그들이 방주 속에 있는 그 1년이 넘는 동안 한마디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 방주 속에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잊지 않고 계셨다 이런 거예요. 한마디 말씀을 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뭐예요? 잊지 않고 기억 속에 담고 계셨다. 그렇게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그 방주를 인도하셨어요. 노아의 방주에는 엔진도 없었어요. 방향을 잡아주는 기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그 방주를 인도해 주시고 땅에 바람이 불어 물이 빠져나가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을 믿었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뭘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 방주 속의 생활처럼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지루하고 또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고 사병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고난이 깊어지는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 하나님을 나를 잊으셨지.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는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셨는데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으셔. 그렇게 생각하기가 일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지는 가장 큰 괴로움이 뭘까? 이건 경험한 사람들만 알아요.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의 침묵. 목이 아프고 부르짖어도, 눈물을 흘려가며 울며 부르짖어도, 전 지금도 생각해. 제가 아주 힘들 때 저 바닷가에 나가서 캄캄한 바다를 내다보면서 하나님, 때로는 부르짖고 하나님 엉엉 울기도 하고, 예? 별짓을 다 하면서 부르짖는데 그래 하고 하나님 응답해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쫙 조용한 거, 캄캄한 바다가 그냥 캄캄해요. 더 캄캄해 보여요.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괴로워요. 네? 하나님의 침묵으로부터 오는 괴로움, 그리고 고통, 이것은 경험한 사람만은 아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성경의 대표적 인물이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재산도 날아가요. 자녀들도 다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아요. 건강도 잃었어요. 아내마저 자기에게 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한마디 뱉어버리고는 욥의 곁을 떠나버려요. 그래도 욥은 입술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입술을 지키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입술을 지킨다는 거.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입술을 지키지 못해서 화를 당해요. 네,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나님 앞에서 입술을 닫자.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욥은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그 처지에서도 그는 어떻게 했더라고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술을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찾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욥에게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욥은 자기가 처한 형편을 이렇게 고백하죠. 참 이 고백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 거예요.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전혀 자기에게 응답으로 다가오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믿음 생활에 이런 하나님의 침묵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런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인 우리를 결코 한순간도 잊지 않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을 믿고 입술을 열어 원망하면, 이것을 믿고 원망치 않으면,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언젠가 다가오셔서 안위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약속의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어떻게 해요? 잊지 않고 계시다. 할렐루야. 이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로 맺어진 그 언약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잖아요. 귀를 기울이세요.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도 답답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49장 19절에서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한번 따라해서 보실까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결코 잊을 수 없는 관계,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 어미가 자식을 잊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결단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다윗을 기억하사 생명 싸개 안에 그를 보호해 주셨대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생명 싸개.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생명 싸개. 여러분들 옛날에 아이들 업고 다니면 뭐가 있었어요? 포대기라고 그랬나? 보자기라고 그랬나? 바람이 불면 어떻게 그렇게 싸가지고는 바람 맞을까봐, 곧불 걸릴까봐 쌌잖아요.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그렇게 해하려고 쫓아다니는데 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로, 생명 싸개로 다윗을 어떻게 해요? 돌보셨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빈들 광야에서도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 영감 넘치는 찬양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사 그 아들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다니엘을 기억하시잖아요. 다니엘. 네, 다니엘을 기억하셨어요. 거기서 다니엘을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서 사용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요.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심하죠. 그 결심할 때 다니엘이 내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내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나를 높여 줄 것이다. 최고 가는 인물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영향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 주실 것이다. 그들은 기대가 있었습니까? 다니엘을 아무리 뒤져보세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니엘이 그저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진미를 먹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나를 거룩하게 드리기를 원한다.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 뜻만 세웠지 다른 것 없었어요. 내가 뭐가 되겠다는 것이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기를 원한다. 그 마음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잖아요. 다니엘을 기억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저도 바로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방주 속의 생활처럼 답답하고 지루해도 또 내가 아무리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도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여겨지는 환경에 있을지라도 절망하거나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내가 내 자신을 포기했을지라도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 백성인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언제나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1절을 보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한번 보십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여기 중요한 말이 뭐예요? 모든 겸손이에요. 모든 겸손.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럼 이 겸손이 도대체 뭘까? 이 겸손이 뭘까? 저는 오늘을 위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겸손과 하나님의 찾으시는 겸손이 얼마나 다른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국어사전을 보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다, 그렇게 설명을 단순하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이에요.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 이것도 쉽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이것을 뛰어넘어요. 이해를 위해서 예를 하나 들죠.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겸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에스라서 8장 21절이죠. 거기서 에스라가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했을 때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일까? 하나님은 스스로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는 것을 무엇으로 여기신다? 겸비, 겸손으로 여기신다, 그런 말씀이죠. 다니엘도 새 1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서 10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평가를 하고 계세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무슨 말씀일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무릎을 꿇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로 여기셨다? 겸비, 겸손으로 여기셨다, 그러는 게. 기도하려고 시작했을 때. 그러시고는 어떻게 해요? 이미 그때 기도하려고 이만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응답으로 다가오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무릎을 겸손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겸손하다고 평가하실까? 스스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흉내만 내요. 내가 뭔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무릎 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기도는 하지 않고 자기의 사특한 지혜와 재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동분서주합니다. 자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넘어가려고 듭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한다고 해도 간절하지 않아요. 기도 신용만 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겸손이라는 말을 어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영어 성경을 뒤적거려 보니까 어떤 영어 성경은 hardship이라고 영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hardship. 험불로 번역해 놨을 것 같은데 보니까 hardship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저 혼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hardship. 그냥 그 단어대로 얘기를 하면 뭐예요? 열심이잖아요. 힘들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가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힘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해가며 무릎 꿇어가며
어떤 때는 잔문이로 가며 꼬집어 가며 그런 의미지 않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겸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는 누가 하느냐 하면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내 죄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인생, 내 자녀의 문제, 내 힘, 내 지혜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도움을 구하면서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런 모양 그런 태도로 하면 그것은 겸손일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삼중으로 얘기하시잖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열릴 때까지.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것이냐?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뭘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팀 섬김이, 주일학교 교사, 찬양팀, 찬양대 등등 새우만 입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섭섭하게 여겨도 하는 수 없어요. 여러분, 섬김 자체가 그래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기도의 무릎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은 뭐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나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직분은 가졌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목사이면서 지난번에 어떤 분이 수요 예배 때 와서 기도하시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고 있느냐는 거잖아요. 사무엘이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약속하잖아요.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하는 게 죄라요. 기도하지 않는 게 죄래요.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의 교회는 이런 이들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는 겸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겸손이 달라요. 물론 기도를 해도 그래요. 기도를 해도 그저 바리새인처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누가복음, 다 이것은 좀 펼쳐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이죠. 신약성경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125페이지로 넘어가보소. 다 찾으세요. 다 찾으세요. 저를 쳐다보시고 계신 분들은 성경 안 찾는 분이에요. 성경으로 가세요. 얼굴을 돌리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을 피세요.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입니다. 9절로 14절. 우리 한번 천천히, 우리 빨리 읽으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못 쫓아와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니다. 9절로 14절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높고 낮음을 우리 주님은 뭘 가지고 말씀하시나? 기도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바리새인처럼 그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를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기를 옳게 잘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무엇으로 여기시나? 교만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저희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겸손한 사람들로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